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3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이도 저도 아닌 비밀 제목으로 함께 봅니다. 우린 지난번에 그 22장의 후반부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속히 나가라. 그 나가는 그 하나님의 그 의미는 뭐였죠? 이유는 뭐냐?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한다.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내용을 나가라. 이는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크게 화가 나서 오히려 예수를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그 예수를 낭떠러지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것과 연계되는 그런 의미다. 이게 큰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그런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환경의 이런 여건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때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요. 이런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여야 된다. 그 뭔 그런 철천지 원수 같은 짓을 했길래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죠. 그것은 뭐냐? 그들이 유대주의 사상이 젖어 있기 때문에 유대주의 사상이 뭐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상 가운데 참 좋은 어떤 그런 신본주의 사상이 있었지만 일면적으로 그들은 배타적 선민주의, 유대주의, 오로지 자기네들만이 구원이 있다 하는 그런 선민의식, 이걸 지금 이 복음은 그걸 깨트리는 거거든요. 깨트리는 거거든요. 못 견디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이러한 것을 어떤 것과 견주어서 비교를 해보느냐. 자기중심주의, 권위주의.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필요악입니다. 이걸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혈과 육이다. 복음은 혈과 육을 쥐어잡고 있는 그런 악한 권세, 정말 싸움이다. 그러니까 저들은 복음을 없애려고 하고, 복음을 완전히 속이려고 하고, 복음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그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 복음이 갖고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해야 되고 세상에 대하여 당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구속하려고 묶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풀어버릴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그들은 두렵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권위를 갖고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난번에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23장으로 들어와서 또 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한 16절까지만 이렇게 좀 고론했습니다. 먼저 1절서부터 5절까지 먼저 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나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복음은 세상에 대해서 당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담대히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담대히 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보는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담대히 전하느냐.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글자 그대로입니다. 양심에 따라라는 것은 뭐죠? 진실됨으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아무것도 사심이 없어요. 복음으로 그대로 전하는 순수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러한 하나님으로서 그냥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복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입니다. 이게 지금 양심에 따릅니다. 진실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신령과 진정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음, 그게 복음의 권위입니다. 당당함입니다. 복음이 왜 당당하냐면 큰 소리 쳐서 당당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진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못 견딥니다. 누가 못 견뎌요? 악한 세력들은 이걸 못 견딥니다. 세상이 이 세상이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는 짓이 뭐예요? 복음 나오는 입을 그냥 억지로 때려서라도 못하게 하라고. 그 입을 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바울이 그에 대해서
회칠한 담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칠한 담이란 그 회칠한 이제 무덤, 회칠한 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는 회칠한 무덤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쉽게 얘기를 해서 뭘 칠하는 거야? 회를 칠하는 거죠. 회는 색깔이 하얗습니다. 뭐 어떻게 보입니까? 무덤 뭐를 보여요? 깨끗하게 보이죠. 하얗게 칠해져 있으니까. 근데 속을 파보면 부패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회칠한 담같이 속과 겉이 다른 위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늘 이런 내가 회칠한 담같이 이런 우리들의 그 신앙을 걸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거 항상 뒤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속과 겉이 다르게 위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닐까 돌아봐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관리와 이런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대한 문제는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바울이 일부러 그랬다. 바울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죠? 여기 표현대로 바울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난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그냥 안식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서부터 11절까지.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선문을 신문을 받노라. 죄송합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말하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전체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이 단락에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 사독의 계열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BC 166년부터 63년 사이에 하스모니안 시대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한 부류입니다.
특별한 것은 많지만 요약하면 이들은 성경은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 천사와 마귀 등은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 이들은 현실주의요. 그래서 친로마적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우리 잘 알죠. 아주 율법에 아주 심취하고 유대의 그런 율법의 모든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대부분 다 바리새인 출신들입니다. 마카비 시대에 그리고 있었던 생겨난 부류고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그가 순수 율법주의, 율법 사상에 따라 사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충성하는, 율법주의에 충성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하시디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유대주의 사상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내고 민족주의, 그 열심당원 모두가 다 이 부류에 속한 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 마귀 등 영적인 세계를 인정했던 자들입니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렇게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두둔하는 겁니다. 자, 사두개인은요,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니까 그건 정면으로 대치되는 건 우리가 압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이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것과 기독교인 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가 다르죠? 부활은, 아니 기독교가 얘기하는 부활도 여기도 부활을 인정을 하는데 왜 다르느냐 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과 영과 천사라는 것은 왜 다르냐? 뭐가 없는 부활이고 뭐가 없는 영이고 부활이 없는 천사냐? 그렇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이러한 그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사상, 영적 사상, 그 다음에 이 천사론, 이 모든 것을 다 무엇과 별개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부활, 이 모든 것은 우리 기독교 근본 그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게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는 이 부활 사상은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가 없는 부활이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부활 사상에 대한 부인을 하고 부활 사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주의가 있는데, 기독교 사상인데 그게 바로 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갖는 사상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부인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9세기) 계몽주의에서 복잡하니까 그저 이 계몽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휴머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느냐? 이성에다 맞춥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그러한 것을 주축으로 하여 휴머니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뭐에 맞추냐? 기독교도 전부 다 인간론에다가 다 맞춥니다.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성육신을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 신화라 그럽니다. 그리고 역사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가 귀에 들어서 잘 알고 있는 흔히 많이 들었던 신학자들, 볼트만, 몰트만, 리츠, 이러한 자들을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에 속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전부 다 예수와 이 모든 것을 다 인간 중심으로 다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깊이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인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주의 신학자와 똑같이 되어집니다. 아니, 나는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심적으로 아주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 진정 우리 안에서 믿어집니까? 이건 우리가 인간의 사상,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걸 믿으면, 이걸 믿어보려고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절대 못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다 썩어서 없어진 육신이 어떻게 부활을 해? 그게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동정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느냐? 그거 믿어질 수가 없어. 그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뭐냐? 마리아가 간통해서 낳은 아이다.
이걸로밖에 우리가 인간, 그게 뭘 중심이야? 인간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신화적 예수, 이런 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간다고요. 입으로는 믿습니다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안 믿어져.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인성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안 믿어져요.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한 이성을 가지고 항상 우리들의 그 사후를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이지 뭘, 땅에 묻어서 다 없어지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생각입니다. 기독교가 이걸, 아니 과학이 이걸 증명해 주고 있나요? 안 되죠. 뭐가 이걸 증명을 해 줍니까? 의학이 증명을 해 줍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신화다, 만들어낸 가공적 얘기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냥 그대로 흘러간 대로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게, 입으로라도 시인해서 혹시나 있을 줄 모르는 그 부활에 동참이나 하자. 만약에 있다면 믿어지지는 않지만 이게 무엇과 연관이 돼요? 이게 무엇과 연관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뭐를 믿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뭐를 믿는 겁니까? 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니, 어슬렁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의 회칠한 담으로서의 신앙으로 가지고서는 무엇과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과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에,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오직 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큽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만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왜 이걸 우리가 못 믿느냐? 이 시작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왜 못 믿느냐?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믿게 한 자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고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도록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십니까? 다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십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정확한 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뭘? 부활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구원으로 가는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사람들이요, 길거리에 가고 있는 한 노숙자를 불쌍히 여겨서 노숙자가 씻지도 않았어. 몇 년 동안 한 번도 빨지 않은 옷을 입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겠습니까? 악취가 납니다.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 있는 엄청 냄새나는 걸 씻겨줄 거 아닙니까? 씻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씻어주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가 입었던 그 누더기 냄새나고 더러운 이가 득실득실 기어다니는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겨야 될 거 아닙니까?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벗어서 몸을 씻겨서 이 사람은 그에게 뭘 입혀줘야 됩니까? 새 옷을 입혀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는 바로 주님이 구하고자 하고 택하여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입니다. 주님이 몸을 씻겼는데 씻지 않은 그 더러운 냄새나는 그 몸을 안 씻으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이게 3대째부터 물려받은 이 옷인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옷인데 이거 우리 가보야 난 이거 못 벗어. 죽어도 못 벗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날 도와주겠다니까 나에다 씻지 않은 몸에 옛날 낡은 옷을 벗지 않고 뭐를 주시는 그 새 옷이라 좀 주시오.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낡은 옷을 벗지 않고 새 옷만 입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몸도 씻지 않고 냄새 악취가 나는 그 몸에 옷만 새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 잘 돌이켜봐야 합니다. 부활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요, 더러운 몸을 씻지 않고 입고 있었던 옷을 벗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왔던 전통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들의 그 인습이 있는데,
우리의 죄가 많고 더럽고 이런 이 육신을 벗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 옷을 입고 싶거든요. 이와 같아요. 우리는 더러운 이 육신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신령한 옷으로 우리가 새로 입어야 되잖아요. 왜 이 옷을 입히시죠? 하나님이 왜 이 옷을 입히시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을. 왜 그 옷을 입히십니까? 왜 그 옷을 입으라고 하시고 그 옷을 입히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더러운 육신을 그냥 입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입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 비밀을 안다면 내가 스스로 먼저 갖고 있는 이 썩은 옷을 벗어버리려고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고 있죠?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부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알게 되죠. 이거 알아보십시오. 주여, 그 부활에 대한 뭐를 갖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뭐라고 그래요? 소망의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 부활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부활을 우리가 입고, 우리가 하루빨리 입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멘. 감사하죠. 생각할수록 감사하죠. 내가 육신을 입고 땅에 묻었든 아니면 내가 화장을 해서 땅에 묻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땅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뼈가 다 쪼개져서 산지사는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이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옷을 입혀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알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정적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또한, 부활을 또한 소망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서부터 16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다 자세히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오늘 이 마지막 절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전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걸 악한 것들은 자기네들은 이제 죽어도 그것을 우리는 같이 못 가지니까 자기도 못 갖고 남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복음을 묵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 이것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